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가실 때도 이렇게 인사 안 하신 분들 좀 찾아가셔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골든 게이트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문교라고 합니다. 이 금문교는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설계한 다리입니다. 이 스트라우스가 금문교를 이렇게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살이 너무 세고 또 다리의 길이가 엄청 길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다리를 건축하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위협받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살이 세다, 다리 길이가 너무 길다, 뭐 재정이 문제다, 주민들의 어떤 다툼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조셉 스트라우스는 한 은행을 찾아가서 채권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장이 스트라우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조셉, 이 다리의 수명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자 이 스트라우스는 영원입니다. 끝까지 이 다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확신에 찬 스트라우스의 대답을 듣고 그 은행이 협조해서 채권을 발행함으로 결국 이 금문교가 건설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물살이 너무 세서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조금 손해가 올까 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스트라우스의 눈에는 이 다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샌프란시스코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 다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는 이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트라우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것을, 유익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비전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비전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비전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전들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범죄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꿈을 하나님이 실천해 나가시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 인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살려내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루시는, 실천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면 자유롭고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착각이었어요. 심각한 문제의 이들이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를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지배해야 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 것 같은데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쩌면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된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두 왕국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는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왕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결국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무엇을 원할까요?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굉장히 그냥 좋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계속 사단이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 해도 괜찮아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80% 이상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자기의 왕국,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자기의 왕국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단의 왕국인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종로로 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범죄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도 우리는 아무런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역이 너무나 좁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으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왕 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그 조정과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한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는 죽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지옥의 길이 아니라 천국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은,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다음 주에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과 이 자유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이 영원한 사단의 통치 아래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 주신 것은, 확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절망적인, 어쩌면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큰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귀신 작전 아시죠? 나만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해서 결국 타락했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몇천 년 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씩 열심히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냥 아무렇지도 거리낌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불편하네 라고 느끼신 분들 계시나요? 감사하십시오. 내 영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구나.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뻐하십시오. 불편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았던 이것이 불편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걸림이 되고 불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치열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누군가가 이기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기든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기든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꾸 진다면 여러분, 영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죄가 없는 그분을 최악형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단어를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곳에 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틀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사회이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누구에게 역사하는 영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좋아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꿈꾸었던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함으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너무 거창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다른 어떤 우리의 행위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나 천국 갈 수 있겠어. 나 구제를 너무 많이 했어. 천국 갈 수 있겠어. 아니면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당당히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내 헌금이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의 가치와 우리의 어떤 이 행위가 어떻게 이퀄이 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섬김과 헌금과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물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셔서 재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먼저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일을 열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선하신 일을 우리 인류에게 행하셨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믿지 않은 오는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꾸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0% 이상이 아직도 이 소식을 들었지만 응답하지 못한 자들이 많고요. 또한 아직도 듣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천국 가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모르는 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범죄한 인간에게 행하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힘을 다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알리고 또 그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어찌하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온다고 해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상황을 엉망을 만들 것이고 또 그들이 정말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방해할 거거든요.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요나와 같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의 직장으로 저는 파송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가정의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내가 1년에 한 명은 그래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이번 부활절이 아니면 또 우리 기념일도 있고요. 네, 설립 기념일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